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1팬은 곧바로 시작돼서 이제 많이 늘 못 나오게 되었는데 또 새로 오신 분들 이렇게 보내주셔서 예배자를 풍성하게 해주신 감사드리고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루어지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정말 진심으로 우리 영혼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이번 예배, 이 예배 동안에 우리가 또 다시 거듭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한 주를 살아가며 힘들었었던 일도 있었고 감사한 일도 있었으며 때로는 제멋대로 살아갔던 순간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더 이상 세상의 죄악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성령의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이들에게는 삶의 비전과 소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친척들 그리고 사랑하는 지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은혜가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지금도 많은 전쟁과 갈등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계속되지 않게 하시고 상처 입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께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통해 퓰리 뉴라이프 교회가 더욱 부흥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느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 일을 갖게 아니하였으니 가만히 들어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여기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느니라.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이러한 일들 중에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나니 저희가 하는 일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주신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로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로 사고 싶으시니까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이가 내가 사고 싶으시니까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악수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이것을 것을 당했으니 이것을 나도 원래부터 있어 행하여 왔노라. 아멘. 이홍 목사님께서 설교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제목을 바꿨습니다. 답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제목이 답이 되는 교회입니다. 제가 요즘에 책 한 권을 읽고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Reason for Church라는 책입니다. The Reason for Church. 이 책이 뭐냐면요, 조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개인주의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주의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개인주의는 굉장히 지금 이 시대에 개인주의는 존중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개인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individualism이라고 하나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게 이기주의와는 좀 다른 거죠. 개인주의라는 것은 무엇이 존중되어지는 거냐면 개인의 자율성, 어토노미가 존중되어지는 거고요. 개인의 권리도 또한 존중되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책임까지도 존중하는 것이 개인주의라는 거죠.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남이라는 개인을 존중하듯이 나라는 개인도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가치 위에서 된 것이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그렇고 이 개인주의의 시대에, 그리고 개인이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세대에 과연 공동체, 교회는 필요할까? 왜냐하면 교회도 현재 어떤 시대로 가고 있냐면요, 개인이 원하는, 또한 개인을 위한, 개인이 알아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게 더 편한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더 편한 거죠. 공동체의 구속감을 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4년 전이에요. 4년 전에 제가 아는 그 집사님께서 가전제품 연구소에서 일을 하는 연구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거 연구하냐면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가전제품을 누가 제일 많이 구매할까를 연구하고 그 빅데이터를 어디로 넘기는 거냐면 연구소에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기업들은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들에 맞춰서 그 제품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가전 제품은 누가
제일 많이 구매를 할까요? 누가 제일 많이? 뭐 청소기 같은 거 누가 제일 구매 많이 할 것 같아요? 영선자매님 혹시 누가 제일 많이 구매를 할까요? 그쵸? 신혼부부 혹은 가정주부가 제일 많이 구매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기업들이 누구를 타겟을 삼아서 그 가전제품을 만들었었냐면요, 디자인도 이게 1급 비밀이긴 한데 4년 전 거니까 오픈해드릴게요. 근데 충격적이게도 가정주부가 아니었어요. 그럼 누가 제일 많이 삽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었던 혼족이라고 할까요? 혼자 사시는 그러한 그 자매분들, 혼자 사시는 형제분들이 가장 많이 가전제품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가전제품을 만들어야 될까요? 혼자 사는 그 한 명을 위한 가전제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림해진 거예요. 원래 가전주부가, 그러니까 가정이 아니죠. 가정주부가 그 많이 구매를 한다면 대용량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은 대용량보다 소용량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략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거 데이터 연구했었던 것이 바로 빅데이터 연구였었더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개인이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뭐가 굉장히 더 발전되었냐면 전자기기 중에서 혹시 VR 아시죠? 가상현실 그 안경 그 헤드셋이라고 하는데요. VR 헤드셋을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그거를 끼고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교회에 클릭을 해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 라이브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교회를 예배하고 싶다. 그러면 그 교회에 들어가서 안경을 끼고 거기서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굉장히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교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그렇게 교회가 발전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교회는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한 거죠. 네. 그 저자는 그래서 요즘에 이게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교회는 필요할까요? 교회가 필요할까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따 나눔할 때 한번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종교 모임하는 곳, 주일에 모이는 예배 장소, 그리고 또한 친교를 나누는 그냥 하나의 커뮤니티와 같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의 그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교회를 그 이야기했냐면요.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의 몸.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누가 머리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오. 우리는 파트이다, 지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이렇게 생명 공동체라는 거죠. 리빙 오가니즘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몸은 어떻게 있어야만이 살아서 움직일까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만이 살아있는 유기적인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독립적으로 그냥 내가 떨어져서 나와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과연 그 생명력은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래 가지 못할까요? 그리스도가 배제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가 지워진 신앙생활은 생명력이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교회의 공동체는 생명력을 계속적으로 불어넣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단순한 게더링이 아니에요. 단순한 모임이 아닌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묶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단 사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핵심은 바로 뭐냐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영어로는 리뎀티브 히스토리 안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는 뭐냐? 다시 말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생명력 있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어가고 싶어 하시는 거죠. 아멘. 바로 여러분들과 이 교회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할이 바로 교회인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지체 혹은 파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가 부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제가 요즘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에요. 사람에게 공유되지 않은 속성. 오른쪽 컴퓨터도 보게 되면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쉐어할 거냐 쉐어하지 말할 거냐 그런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우리에게 공유하지 않은 속성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속성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원성. 우리는 영원하지 못하죠. 하나님만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성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무한성, 인피니티도 있겠죠? 하나님의 무한성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현재성이라는 게 있어요. 영원성은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하면 현재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장소에 리밋되지 않는다가 현재성입니다. 어디 같은 시간대에 여기에도 계시고 또 저기에도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외에도 하나님의 독특한 그러한 속성이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속성 중에 독립성이라는 게 있어요. 독립성.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속성. 인디펜던스라는 건데 그게 라틴어 아세이에서 나와요. 아세이. 아가 from이라는 뜻이고요. 세가 뭐냐면 himself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세이예요. 그러니까 himself. 스스로 계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런 독립성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거죠.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창조자의 절제적으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전적으로 창조자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거죠. 우리가 홀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리밋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창조자를 지워버리고 창조자를 없이 우리가 마음대로 산다면 결과는 뻔하게 나오겠죠. 그 결과는 심판과 그리고 영원한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립성을 우리에게 주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있어도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혹은 아무것도 없어도 이것만이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뭐죠? 은성아? 할렐루야! 우리 박수를 한번. 네, 맞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교회예요.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능력 있고 실력이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라고 할지라도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거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결론인 거죠.
이 핵심을 누구에게 이야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핵심을 계속해서 전했던 거예요. 갈라디아라는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입니다. 복음만이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그러나 오늘 그 갈라디아 교인이 혼란을 경험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 핵심의 복음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에게 다시 14년 전의 이야기를 끌고 와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14년 전이 아니고 어떤 사건이 갈라디아 갔다가 그 이후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2절과 3절은 설명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냥 혼자 읽으시면 조금 헷갈린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고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은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고 3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여기서 유력한 자들에게라고 나와요. 유력한 자들에게 뭐를 했대요? 사사로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유력한 자들은 누구인 거고 사사로이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영어로는 좀 더 쉽게 나왔나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as leader처럼 나온 거죠. 유력한 자들은 쉽게 말해서 뭐냐면 교회 리더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초대교회 리더는 누구였었냐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그 다음에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리더였었던 거죠.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력한 자들, 그러니까 리더로 보일 만한, 어떻게 여겨지는,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유력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사로이 했다라는 것은 이게 바로 뭐냐면 굉장히 조용히 혹은 프라이빗하게 개인적으로 유력한 자들을 바울이 찾아간 거예요. 왜요? 그 유력한 자들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단판을 지고 온 거죠. 어떤 단판을 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판을 지은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질 하는 것이나 다른 질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유력한 자들을 만나러 간 거예요. 어디까지 간 거예요?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죠. 그래서 딱 그 유력한 자들을 2번 만나요. 살면서. 2번 이상을 만나는데 이거는 사전 모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땅땅땅 있기 전에 바울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사도 요한을 만나러 올라가게 됩니다. 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였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들을 만났을 때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내용을 전했냐면 헷갈린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지 혼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사사로이 만나서 결판을 냅니다. 바로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따라해볼까요? 복음으로.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구원받는다.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누가 땅땅땅 찍어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땅땅땅 찍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다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혼란이 있었겠죠. 누구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
그러나 베드로와 바울과 야고보와 사도 요한과 모두가 동일하게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땅땅땅 찍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 복음이 우리의 생명이다. 그게 전파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복음이 전파됐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누가 들어갔냐면요, 바로 3,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누가?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이들이 강조했었던 것, 거짓 형제들이 강조했었던 것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도 중요하지만 너희들 꼭 할례 받아야 돼. 너희들 꼭 율법을 지켜야 해.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전통과 무엇이라고요? 율법을 계속 강조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었던 그들이 복음 때문에 자유함을 얻고 기뻐서 나도 이방인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복음을 듣고 너무 기뻤는데,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아니야, 너 구원 안 받았어 라는 것을 또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들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갈라디아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였었던 거죠. 그래서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5절 말씀 이따 읽도록 하고요. 그래서 주제는 뭐였었냐면, 이 모임, 사사로이 모였었던 그 모임의 주제는, 하나의 세미나와 갔었는데요. 그 주제가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할까에 대한 주제를 갖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뭐라고요?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다.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전통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꽝꽝꽝 쳤어요. 그래서 미팅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서 설명이 됩니다. 갈라디아 2장 9절에 보게 되면 친교에 악수를 하였다. 맨 마지막에 내용이 읽은 거예요. 끝나고 나서 베드로와 바울과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악수하면서 그치 이렇게 하면서 끝냈다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2장 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으로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교회인 거예요. 각자에게 역할이 주어진 거죠. 누구? 디도와 바나바와 누구? 바울은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한 그 유력한 유대인들, 그들은 할례자들에게 그 보냄을 받아서 무엇이 전파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선교로,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자로 파송을 받게 된 거죠. 구원은 무엇으로 받게 되냐면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리된 그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하나라는 고민 속에서 혼란을 겪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왜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에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 대부분은 이방인인 거죠. 그들은 복음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복음이 우리를 구원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속하였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의 인생도 의미 있는 인생이구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라는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십자가의 구원의 감동이 바로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또한 부활과 영생이라는 것은 미래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방인들, 그들 현실 가운데서 경험하고 살아갈 때쯤에 바로 갑툭튀가 생깁니다. 갑자기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흔들어 버렸던 거죠. 그들의 신앙생활을 아예 뒤집어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아니야. 할례는 필수고 할례를 받아야만이, 너희들은 우리처럼 되어야만이, 종교적 행위를 해야만이,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정말 너희들이 구원받고 싶으면 우리들처럼
되어야 한다 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가르치며 율법으로 그들을 짓누르기 시작을 합니다. 율법과 전통을 강조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계속해서 지워나가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이러한 기쁨이 억눌림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이방인이라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처럼 살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 모두가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되는 거죠. 지금도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복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첫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열린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열린 마음. 네, 열린 마음입니다. 바울은 누구를 향해서 갔냐면요,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세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갈라디아, 유럽, 그리고 소아시아 그쪽을 향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었던 그곳을 향해 다름질했다라는 거죠. 그는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세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며 그들에게 참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역할은 세상을 설득하는 역할이 아니고요, 세상에게 설명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설득의 작업은 성령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고정된 마음. 네, 열린 마음이면서 동시에 고정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고정된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또한 진리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sufficiency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분성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이런 질문 하나 해볼게요. 만약 하나님께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충분하신 분이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충분성이 있다는 거죠. 진리도 동일합니다. 진리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또한 이런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면 그건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진리는 원래 완벽한 진리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은 진리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을 바라볼 때는 열린 마음이어야 하지만 우리의 눈과 마음은 하나님께 고정되고 진리에게 고정된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가난한 자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가난한 자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마지막 구절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려 안노라. 가난한 자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이거를 구체화시킨다면 복음을 실천으로 연결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자기에게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까지 흘러가게 했다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 아무도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없었지만 복음의 능력이 가난한 자들,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들에게까지도 흘러갔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래 힘써 왔다라는 것은 그는 구약에서 특히 율법에서 강조했었던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에 힘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는 율법에 매여 있지 않았지만 율법의 핵심을 지키기 위하여 발버둥을 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론으로 교회가 답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 2장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열린 마음,
그리고 두 번째 고정된 마음, 세 번째 가난한 자들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교회가 답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교회가 답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답이 된다는 것은 복음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복음이 답이 되는 거죠. 초대교회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요, 그들은 세상보다 더 강한 조직을 갖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복음의 진리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고정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정된 마음을 자기만 갖지 않고 주변으로 흘려 보내주었습니다. 복음으로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질문합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고 있을까? 왜 저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있지? 왜 저 공동체는 우리에게까지 사랑을 전하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거죠. 아멘?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전히 세상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교회에 향해 묻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답이 됩니까? 그 질문 속에 우리는 답을 해줘야 합니다. 세상도 필요한 답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들어가야만이 어두움이 밝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이 답이 되고 교회가 세상이 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답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세상의 답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의 답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님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답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답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되라고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또 개인을 위하여 함께 주여 한번 모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이동혁 형제님, 김영정 장로님, 또 우리 이단 아이 너무 환영합니다. 오늘 사실 이편은 저희가 방학이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비어 있는데 좀 약간 그래서 아쉬웠지만 또 이렇게 새로 오시니까 너무 또 풍성하고 즐겁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바이블 카페는 줌으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줌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야곱의 축복으로 이호역사님께서 축도로 예배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은 세상에서 답답한 상황 속에서 정말로 교회가 답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며 또한 복음이 답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머리 위에 또한 지금 멀리 출타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잘 끝났고요. 혹시 한번 소개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또 밑에 가서 소개하겠지만, 인사 그리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많이 없으니까. 저 이송엽이라고 하고 김영정 제 아이 이다은이고요.